17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전부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모습, 애굽의 삶의 방식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창조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과. 20절 말씀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혼합에 대한 금지, 섞이지 말라고 규정하다 갑자기 행음하는 대한 규정을 언급합니다. 무슨 일관성이 있나? 일관성이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종이 나오죠.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들은 주로 타국인입니다. 타국인,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 이방, 타국인과 성도가 이렇게 세상과 섞이는 삶의 방식에 대한 금지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에는 너무 많이 일어나는 흔한 일입니다. 이 여종에 대해서 주인이 성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 너무나도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보석금을 주고 값을 지불해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해방은 안식년 희년이 되면 반드시 여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해방도 속량도 안 되었는데 정혼한 여종이 있으면 기혼자죠. 기혼자란 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는 이 원칙, 성도는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기혼자 여성은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종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입니다. 세상처럼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 그냥 그런 소유물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세상은 당연한 거죠. 그 당시 가나안이나 애굽은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유물이기 때문에 죽임은 당하지 않지만 형벌은 받아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죄라는 말입니다. 첫째 제사함을 받으려면 속건제로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니까 배상해야 돼요. 배상. 몇 프로를 배상합니까? 5분의 1,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이고 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소유물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단 말입니다. 23절 25절 말씀은 이 각종 과목을 심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과실나무를 심으면 3년은 먹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첫 해에 열매가 맺혔다. 먹으면 안 됩니다. 4년째 되는 것은 첫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25절 말씀,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원칙은 원죄에 대한 부분과 연결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죠? 며칠이 지나야 됩니까? 7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7일이자 8일째 이제 속죄를 받죠. 7일은 원죄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아갑니다. 나아가지 못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7일이 지나야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원죄로 사람, 짐승 다 저주받았기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듯이 땅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는 벌을 아담이 받지 않습니까? 아담 때문에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자, 원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자, 가나안 백성들은 이 과일이 나는 대로 촉촉히 먹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3년 동안 이 땅이 저주받은 땅,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취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부정한 것, 정한 것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과 정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자, 이거 왜 3년입니까? 하나님이 3년을 부정하다 정하신 겁니다. 자, 3년 동안 과실나무 쳐다봅니다. 바라보고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방인 모압이나 시돈 상인들이 보면 저 바보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심어놓고 열매인데 왜 안 따먹어? 왜 추수를 안 해? 왜 수확을 안 해? 그렇게 했겠지요. 자, 이제 4년째 됐습니다. 이제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누구에 드려야 된다고?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댔습니다. 그럼 4년 동안 소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5년째는 땅이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 약속합니다. 이 5년 이후에는 영원히 많은 열매가 열리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남은 평생의 이 복은 결국 3년 동안 기다리고 4년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만이 누리는 영원한 복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삶의 방식, 원칙도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 이성에는 이해가 안 되지요. 무슨 하나님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4년 동안 그럼 제가 뭘 먹고 살아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주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예민한 것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자, 먹고 사는 문제. 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길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세상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세상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교회 와서 말씀 듣습니다. 또 세상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 본성 따라 살기 너무 쉽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기 싫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 부분도 세상과 다르단 말입니다. 자,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은요, 피를 한 사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에도 나왔습니다. 피가 배어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 피가 배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먹지 말라? 아니 피 빼고 먹으란 말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요. 자, 가나안과 애굽은 고기에 피가 어떻게 배어 있느냐의 이 모양을 따라 뭘 했다고요? 점을 쳤다는 말입니다. 점. 자, 뱀을 바구니에 넣습니다. 코브라나 이런 뱀을. 그리고 바구니를 이렇게 탁 치면 뱀이 나오겠죠. 그럼 나올 때 어느 방향을 가는가에 따라서 점을 쳤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무당들 어떻게 합니까? 쌀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밥상에 쫙 뿌리죠. 그리고 점을 보죠. 예, 그런 동전을 던져가지고 점을 쳤다. 여기 술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 술법은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구름. 자, 구름이 움직이는 모양 보고 별을 따라서 보는 점성술 이렇게 점을 쳤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은 세상은요, 이 고기를 딱 자릅니다. 잘라서 피가 어느 쪽으로 배어 있는가에 따라서 어디에 피가 쏠려 있는가에 따라서 운명을 그렇게 결정했다. 손금 뭐죠? 손금. 제일 밑에 뭐라 합니까? 이게 무슨 줄이랍니까? 사람들은 생미죠. 잘 아시네요. 자, 이런 식으로 손금 본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점을 본다는 말입니다. 뱀이 어디로 기어가는가에 따라서, 구름이 별이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다. 그걸 결정한단 말입니다. 자, 성도의 운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도의 팔자는 점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과 애굽 땅에서 그런 점괘나 이런 술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악한 짓을 하니까 하지 마라 미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의 걸음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보면 안 됩니까? 점 보면 안 됩니다. 점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운세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보면서 뭐 오늘 내 운세가 어떻고,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처럼 그렇게 뭐 장난 삼아라도 점이나 운세를 보는 그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아멘. 자, 우리는 머리를 어떻게 깎으면, 저도 이제 머리 깎으면 전체적으로 가면 미용실 가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면 예, 골고루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하게. 그러면 골고루 이렇게 잘라주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둥글게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 여자처럼 단발로 깎잖아요. 여자처럼 이렇게, 여자 단발머리처럼 요렇게 여기 탁 이렇게 잘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 수염 끝은 이 구렛나루랍니다. 자, 구렛나루를 깎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구렛나루를 어떻게 했습니까? 깎았댔지요. 자, 깎았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헤어스타일, 수염 뭐 이런 스타일까지 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머리 이것도 좋죠. 뭐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는 두 발 몇 센치 이상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바리깡을 들고 가지고 확 밀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두 발 자유화 되고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뭐 그렇게 했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것까지 하십니까? 자,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 당시에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나아가기 위해 그냥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 헤어스타일, 이 헤어스타일, 수염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그들 그 스타일이 우상을 섬길 때 모습을 또 그런 모습까지도 어떻게 해요? 흉내내지 말고 담지도 말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의 문화가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세련돼 보이고 아무리 참 이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수염 보면 참 멋지다. 저런 거는 문화를 따라야지. 그거조차 흉내조차 내지 말라고. 사람은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을 흉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막 닮고 싶은 사람 따라 하잖아요. 뭐 연예인 따라하고 우리 아이들이 뭐 아이돌 따라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막 보고 그 인물 얼굴이나 뭐 메이크업이나 뭐 스타일이나 옷이나 따라한단 말이죠. 자, 죄인의 모습을 담지 말라는 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고 성도의 모습을 가지도록 이런 부분까지 말씀합니다. 자,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은 사람인 죽으면 끝이니까, 영영 이별이니까 슬픔의 표시로 자기 살을 베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의 얼굴을 등에다가 문신처럼 새겨 기념하기도 했다는 말. 자,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죽으면 슬프지요. 예, 슬픕니다. 당연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끝입니까? 인간적으로 슬프죠. 이 땅에서 가족을 이제 못 보니까. 하지만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다시 만나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나 누린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만납니다. 자,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있는 슬픔을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죠. 이겨내. 세상처럼 죽음은 영원한 이별로 끝나니까 그렇게 슬픔에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음 뒤에 소망이 없으니까 살도 베고 문신도 하고 자기 몸에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새겨 넣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이 죽음조차도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아멘. 자, 뭐 딸을 창녀로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 일을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가나안 땅은요 비가 안 오는 땅입니다.
1년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도 언제 오냐? 10월부터 우리로 계절입니다. 10월부터 11월이 일원비입니다. 우리하고 이게 반대기 때문에. 자, 일원비가 있고, 자, 이 일원비가 내려야 뭘 할 수 있다고요? 예,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월, 4월이 되면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래,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에 나오죠. 늦은 비가 내리면 결실을 맺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않으면 무엇을 당합니까? 예, 기근을 겪는 거예요. 기근. 자, 그 땅에는 다른 곳보다 더 비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너무 절실하다. 절실. 그러다 보니까 비와 뭐가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예, 신이 연결되어 있다면 신. 자, 이 신이 대표적인 비를 내리는 신이 이름 뭡니까? 가나안의 바알. 자, 바알입니다. 자, 바알을 섬기고 제사하고, 그래서 이 바알을 섬겨 제사하는 것이 그 이부 순서가 뭐라고요? 성행이란 말이에요. 예, 성행이.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비가 내린다고. 바알이 기뻐해서. 자, 그러면 바알 신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자기 딸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신전에다가 바친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치면 이 여사제가 되죠?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거 거룩 이런 제사자 이렇게 했지만 그 여사제는 실제로 하는 일이 예, 신전의 장녀란 말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남자들이 가서 그룹으로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알이 좋아서 비를 내린다. 이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물이 많아서 가나안과 농사법이 다르다 했죠. 자, 애굽에 살다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농사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서 농사를 배우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뭘? 바알을 알아야 된다. 바알. 예, 바알. 이게 맞습니까? 자,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게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해라. 하나라도 남기면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농사법 배운단 말이에요. 거기다. 왜? 먹고 사는 문제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과 연결되면요,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돈과 쾌락에 연결되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오는데요. 그럼 기근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제 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바알 섬긴다고 안 섬긴다고 기근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죠. 비 누가 내려줍니까? 하나님 내리시기 때문에. 자, 북이스라엘에요, 바알을 가장 많이 왕성하게 섬겼던 시대의 왕 이름이 아합입니다. 아합. 네, 아합. 자, 비가 가장 안 온 그 시대가 언제라고요? 아합 때입니다. 바알을 가장 많이 섬겼 그때에 비가 가장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슬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헐모산이 있기 때문에 그 헐모산에 이슬만 내려도 적어도 그 이슬만으로도 석 달, 6달 비가 안 와도 먹고 삽니다. 견딘단 말입니다. 그럼 언제 비가 왔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붙어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니까 비가 내렸죠. 비가 내렸단 말입니다.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리신단 말입니다. 바알과 상관없습니다.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일해서 벌고 먹는 것 같지요. 내가 세상에서, 이 직장에서, 또 내가 속해 있던 거래처 기업에서 내가 세상 방식대로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지요. 당장 그래 보인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복 받는 비결이 다르고요, 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애국 방식 안 됩니다. 가나안 방식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신접한 자와 박수는 무당이죠. 무당.
그들이 미래를 알려주고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고 복받을 비결과 저주를 피할 길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다. 아니지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처음 끝을 아시지요.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창조주인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죠. 박수나 무당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을 저주를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2절부터 36절 말씀은 이제 노인을 공경하고 나그네와 약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세상은 사실 강자한테 붙잖아요. 약자는 무시하고.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세상은 속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자, 모든 삶의 기준은요. 37절 말씀입니다. 삶의 기준 마지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도는 성도만의 길이, 사는 방식, 성도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과 섞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서 세상 방식대로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실천해야 되죠.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성도의 방식으로 사명자의 삶을 사심으로 더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